도대체 바울은 언제 이렇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통달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바울은 언제 이렇게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통달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시점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통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딱 정리해 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바울은 자기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그죠? 천국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 늘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디모데를 위해서, 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큼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 바울에게 이런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통달하게 되었을까? 그럴 만한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 깊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언제였을까? 저는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그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이런 지식 체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하여금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해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1대1 그 만남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끌려 간 것처럼 바울도 그런 이끌림을 통하여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 그가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그가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너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선언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에서 너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밝히고 나를 보내셨으니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막 그를 주장하시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뚱딴지같이 지금까지 바로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그냥 그 거리로 쫓아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잖아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 뒤집어져서 막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에게 이렇게 딱 붙잡혀도 아주 오지게 붙잡힌 거예요. 그죠? 어떤 사투리를 쓰자면 그냥 오지게 그냥 꽉 붙잡혀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인 체계만 딱 바꾸어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걸,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이런 것들을 터득시키는, 그래서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통찰력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사역을 해가는 동안에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때, 그때 유대로부터 선지자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교사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내노라 하는 말씀에 대한 탁월한 그런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식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지휘하에 그 교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바울은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이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그런 지도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가 또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때마다 그가 얼마나 성령께 부르짖고 사로잡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내 이 사역 현장에는 언제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사역 현장에서 성령을 경험함이, 신령한 것들을 경험함이 바울의 이 사역 현장에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단기 선교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할 때 보면 현장에는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비상하게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나타나심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성령 충만함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예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우상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며 그저 허접한 그런 경험 정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진짜 성령을 알고 성령의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이 바로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처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